가난한 자들에게,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손을 펴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내 소유를 나누는 것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구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 참 잘하는 것이죠. 구제하고 나누고 돕고 봉사하고 참 잘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구제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 속에 있는 외식하는 마음, 곧 우리들의 옛사람의 성품인 허영심, 명예심,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지만, 남을 돕는 것을 힘써 남을 돕지만 힘써 알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일에 예를 들면 쌀을 몇십 포대를 이렇게 섬겼다, 그런 것들이 신문에 실리는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일간지, 대형 일간지에는 실리지 않겠지만 지방 신문 같은 데는 이렇게 실려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또 교회에서 자랑하는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옛사람의 본성의 결과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 주머니를 사용해서 헌금을 걷다가 쟁반같이 생긴 둥근 그릇으로 헌금 주머니 역할을 하는 것을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헌금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우리 교회는 뒤에 헌금함이 있는데, 여러분이 부담을 안 느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헌금함이 있는 이유는 부담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준비하여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함으로 하는 것보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주어진 헌금을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드려진 헌금을 호명하고 기도를 하면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려는 심리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에게 속하던 그 허영심, 그 교만, 그 명예심 같은 것들이 종교적 행위의 탈을 쓰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프로세테케, 조심해라, 프로세케테, 조심해라, 주의해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나요? 같은 몸, 같은 지체인데 이렇게 왼손을 뒤로 하고 오른손으로 내어주면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거 완벽하게 감추고 숨겨서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제한 것, 우리가 도운 것을, 나 자신을 드러낼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전체적인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아라, 은밀한 중에 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산상수훈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살폈냐면,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면서 그 빛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둔다.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는 너희의 선행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라 라고 했는데 6장에서는 숨겨라, 감춰라,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이야기가 5장과 6장이 충돌하고 모순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두 그룹으로 어떤 개념을 나눠서 설명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은 드러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반면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칭찬, 격려, 위로, 용서 등의 것들, 이게 선행이죠, 그렇죠? 그것들은 감추면 안 됩니다. 칭찬은 해야죠. 누군가 칭찬할 거리가 있을 때 칭찬을 해줘야지 집에 가서 참 그 녀석 참 괜찮은 녀석이야 나 혼자 속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나는 나를 용서했어, 나는 널 이해했어 라고 이야기해줘야지 그 사람 앞에서는 인상 쓰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그래도 나는 그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마음속에서는 용서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이 있고 감추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선이 있고 감추어서 행하는 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아서 행할 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특별히 이 구제하는 일,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드러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다음 장에 보면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란 얘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아서 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리에도 시험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내용인데 이 기도마저도 우리가 시험에 들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에 서서 시장에서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이 만약에 길을 걷다가 그 시간이 되어지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국기가 이제 뭐 동사무소나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지면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장난을 치다가도 뭐 공놀이를 하다가도 멈추고 학교 운동장에서 그 국기를 향해서 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런 일들이 없죠. 그런데 마치도 그것처럼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을 하다가 기도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각자 하던 일들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잠깐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기도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잠시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멈추고 자기 가던 길을 가는데 거기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이 본 것 같아요. 적당히 기도하면 되는데, 적당히 기도한다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 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 한마디 덧붙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개인의 골방은 아마도 개인 방을 얘기할 텐데 개인 방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좀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의 사는 집을 몇 집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8명, 10명이 사는데 방은 2칸입니다. 예를 들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방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 방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들이 근데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그냥 사람 없는 뭐 짐을 싸는 곳이라든지 밖에 한적한 곳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 보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놓고선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향도 있어요. 나 지금 골방에 간다. 나 골방에 있어. 뭐예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간다.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는 거 알지? 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드러나게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이미 제 기도가 거의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서도 사실은 하나를 구분해야 되는데 뭐냐면 나 기도하고 있다, 나 지금 골방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이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 공동체를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필요가 있죠. 제가 목사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제 할 기도 다 했다고 금세금세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기도의 자리에 죄송한 표현으로 억지로 머물러 있는 것,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라는 모든 행동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위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전혀 억지로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도마저도 주님은 허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어떤 표현들이나 멋진 표현들을 혹은 아주 깊이 있는 표현들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들인 것이죠. 우리가 국어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이어서 어떤 용어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떤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섞여 있기도 하죠. 그런 기도 역시도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7절 말씀에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중언부언한다라는 이야기는 한 말을 되풀이하고 곱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뜻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주바라기 우리 중고등부 캠프에 오신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옛날 찬송 하나를 알려주시면서 너희들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 너희들 잘 안 되겠지만 잘 못하지만 너희들 기도할 수 있어. 옛날에 이런 노래도 찬양도 있었어.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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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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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도 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잘 못하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아시지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도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양을 늘려서 응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갈멜산에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방 선지자 850명 대 엘리야 1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 대결을 하잖아요. 이 850명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성경은 그냥 묘사해 주길 이렇게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계속같이 이야기하다가 응답을 안 하니까 엘리야가 좀 놀려줬어요. 야, 니들의 신은 잠자냐? 귀 먹었냐?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얘들이 다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칼로 베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들의 종교 관습을 따라 수행의 개념처럼 자해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바알이 응답하지 않죠. 왜? 바알은 없는 것이니까.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명확한 뚜렷한 기도하는 목적이,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알게 하여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뚜렷한 명확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길다고, 그 기도가 많다고, 물론 아시지요 해도 주님 아십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부분이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기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 기도의 양을 늘렸다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금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금식은 절제하는 원리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죠.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도 금식을 합니다. 모세도, 에스라도, 다니엘도 금식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성금요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금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지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절제하여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도 안 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백성들, 민초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아가서 막노동해야 되는데 힘써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날 금식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금식하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금식해도 별로 아쉽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너희들은 율법에 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금식, 그 금식이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구제, 기도, 금식과 관련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내용에 이끌어가시는 본문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처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밀함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내용이 되느냐?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금식하지 않고.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절대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강제 노역에 해당합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니까 내가 그 일을 한다. 아이들 예를 들면 엄마가 지켜보니까 공부하고 있다. 절대 즐겁지 않잖아요. 즐거울 수도 없고, 물론 공부가 즐겁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지켜보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 지켜봐서 하는 것은 강요된 노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요된 노동은 누가 하느냐? 종이, 노예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유자들은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이 일들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라는 이 표현에, 이 외식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이런 단어예요. 히포크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히포크라테스라는 말 들어봤죠? 그 말은 이 의사들이 선서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 다른 단어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연극배우 혹은 연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한다라는 말은 연기자, 연극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가면을 쓴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극들을 보면 다 가면을 쓰고 극을 하잖아요. 가면을 쓰고 극을 하는데 요즘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죠. 분장을 해도 충분히 분장을 하면 젊은 여자가 할머니가 되기도 하고, 분장을 하면 멀쩡한 사람이 뭐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장애우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분장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아닌 이 가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아닌 내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내 선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면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고, 이 가면을 통해서 인기를 얻고 싶고, 이 가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주기도문의 내용에 부연 설명 같은 말씀이 하나 붙어 있는데 14절과 15절이에요. 먼저 12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을 알죠. 그리고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12절에 있는 이 주의 기도의 내용의 부연 설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좀 다르게 이 전체적인 문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했다기보다는 강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이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용서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바꿔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죠. 바꾸어 우리는 용서받았지 사실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인됨은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구원 얻은,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행위를 우리가 한다면,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꾸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는 좋은 일입니다. 기도는 좋은 일입니다. 금식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 꾸중받을 일은 없죠. 그러나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러므로 받을 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물론 우리는 모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에 너무 집중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상 받는 것을 목적으로만 두고 살아가다 보면 상을 얻기 위한 과정에서 주는 기쁨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따라 우리 속에서 일어난 마땅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6장 끝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과정들은 어쩌면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과 또 우리가 섬겨간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반드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기 직전에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제가 영적으로 딸 삼았던 지마이마라고 하는 아이, 10년 전에 14살, 15살쯤 만났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암이 재발해서 이제 어려워진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좀 건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 이제 말하자면 소천했죠. 죽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그 교회를 방문해야 되고, 또 그 교회에서 또 나름 또 안 되는 영어지만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또 위로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교회 뉴비전 처치를 방문하기 전에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지마이마라는 아이가 병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냈는지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나이로는 26살, 만으로 24살인데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직면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다. 나는 다 괜찮다. 나는 다만 피곤할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를 본 것입니다. 특별히 처음 그 지마이마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조금 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이었는데 처음 봤을 때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데 전혀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이 찬양하는 얼굴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품고 교회들이 섬겨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왔는데 고민들이 많았어요. 이게 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일어서고 변화가 있고 아이들이 바뀌고 그러길 원하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몇 번 가서 볼 때마다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하긴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이번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마이마가 죽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표현한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쓰러짐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을 목도하게 해주셨어요. 확인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돕는 선교, 그들을 위한 중보 이것이 불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전에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이거 헛짓거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구제,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 자신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주고 있고 내어주고 그리고 기다렸을 뿐인데 너무나도 빠르게 저에게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지마이마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분명히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살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마땅히 해야 될 만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러나 이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는 그릇된 신앙의 행태들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가운데 가로채고자 하는 그릇된 마음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피시는 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제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게